갈라디아서를 함께 우리 보는 중에 아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칭의의 이 신앙, 즉 우리가 아무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해주신 일들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의롭다 하는 그런 칭함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됐다고 하는 바로 그 교리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일종의 그 브리칭 역할을 해주는, 즉 그러한 칭의의 복음에서부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가, 이 칭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방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바로 이 트랜지션이 지금 나오는데 그 중에 브리지 역할을 해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함께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풀어서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앞부분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여기에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어떤 자유인가요? 복음의 자유, 자유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 여러분 아마 몇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 죄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게를 덜 수 있게 되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막혀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더 이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에서 10가지 죄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죄로부터 또는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일까?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것. 저는 그 자유는 3장 28절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본 그런 절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찾으셨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어떤 자유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에 있어서요, 우리가 외형적인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갭, 즉 종이든 자유인이든 심지어는 남자든 여자든 오늘 같은 사회에서는 이 남녀의 문제가 점점 더 극복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권 신장이 이제는 막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군대 간 여성들이 실제로 과거에는 전투에는 참여 못하도록 했는데 전투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의 제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평등의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극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1세기의 컨텍스트로 봤을 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의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갭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사회적인 건데 어떻게 교회도 하나의 사회인데 이러한 사회 속에 이러한 갭들이 극복될 수 있는가? 그러나 복음의 자유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메시지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떠한 조건, 그것이 어드밴티지가 되던 디스어드밴티지가 되던, 그것이 나에게 강점이 되던 또는 약점이 되든지 그러한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공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받게 되고 하나님의 유산, 유업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입니다. 아무런 prerequisite이 없습니다. prerequisite.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미리 그것을 이수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화되어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자유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이 자유. 자, 근데 이 자유를 바울 사도가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육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학적인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옛사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 못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분, 이것이 육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움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새로움을 받지 못한 그 모든 부분을 육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 죄악된 욕망이죠. 많은 경우에 이런 죄악된 욕망을 우리는 어떤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아주 육체적인 그런 욕망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좀 중심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히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내 스스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living for myself 나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 거야.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당연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포뮬러를 진짜 행복한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행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의 포뮬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곧 육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는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의 자유를 이와 같은 내 만족, 내 스스로의 어떤 욕망대로 하겠다고 하는 육체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난 내 식대로 하겠다. 여러분 저는 복음의 이 넉넉함에 대한 항상 그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죠?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는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얼마나 기쁘고 또 자유롭게 해주는가.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복음의 이 풍성함 속에 이 복음의 이 거대함 속에 서로를 용납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다르더라도 괜찮고 좀 나보다 더디 오더라도 기다려주고 그 기다림이 1년, 2년, 심지어는 10년, 20년이 되더라도 복음의 허용성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룸을 주자.
복음에 이 허용의 룸을 좀 주자라고 강조를 많이 해왔잖아요. 자,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럼 내 식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갑자기 그것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내가 편한 것, 내게 편리한 대로 나는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방종이다. 자유의 자리에서 방종의 삶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왜곡됐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너희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 부르심이 있어.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의 기회를 삼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종노릇이라는 말이 재밌죠? 네가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노릇하라는 거죠. 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니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자의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종으로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섬김을 이행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 serve one another.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자유, 즉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써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 자유를 통하여 육체의 기회를 만들어서 도리어 방종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섬김을 이룹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이 그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이지만 좋은 구절은 몇 번 찾아도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처럼 더 클리어한 게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주관자십니다. 자유자죠. 웬만한 자유자가 아니죠. 최고의 자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으로 자기 자신을 주었다. 이것은 자유로운 선택이었고 이 섬김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을 통하여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썼어요. 오직 사랑으로. 어떤 사본에는 이것을 사랑으로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랑으로 의미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으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떠한 이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의 관계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말이 원어에는 그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은 서로 비판하고 비평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게 긁는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의 흠집을 긁어낸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말이. 서로 투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한다. 그 얘기를 했죠. 비슷한 말이 26절에 또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도의 삶 속에 이러한 투기와 불필요한 비평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것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답이 그 중간에 나오는 16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산다는 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어떤 유별난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아주 평범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투기와 다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성김으로 가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사랑,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사랑. 성령의 역사를 사랑의 관계로 풀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 얘기를 해볼게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율법을 끌어내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율법 대신 믿음으로 자꾸 율법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느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율법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 사도가 율법이 악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불필요하다고 말한 것 아닙니다. 단 율법의 성취를 통하여 이제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도덕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하여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율법은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이루어졌다. 플레이로마라는 말은 성취됐다라는 뜻입니다. 만족되었다. 목적이 이루어졌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그 satisfaction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니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그냥 나중에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구약 율법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 이웃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이 이미 여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의 이중적인 계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성취다.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생명력이 있었다면 마치 씨앗 속에 하나의 씨앗이죠. 아직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았죠. 그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 안에 어떠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율법의 생명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꽃피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꽃피어진 율법의 그 참된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취된 사랑. 성취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사랑. 이것이 복음적인 경건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는요, 이 말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 율법이 자유롭게 안 할 것 같은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퍼펙트한 율법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 자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복음의 사랑의 자유.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적용하고 정리하겠는데요. 사랑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제가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게 해서 좀 죄송한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졌는지 모르겠네. 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재미가 없네요. 저도 하면서. 사랑은 재밌는 거예요. 중년의 위기를 겪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저희도 좀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젯밤에, 미리 올라가서 자고 있는 우리 아내 옆에 제가 좀 늦게 이렇게 같이 누워가지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랑에 빠지면 우울하지 않을 거야. If you fall in love, you will not be depressed. 그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제가 공동체 안의 사랑에 대해서 한 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저는 이제 C.S. 루이스를 좀 좋아하잖아요. 다 100%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 그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4가지 사랑에 4개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4개의 사랑이 아니라 3개의 사랑 플러스 그 사랑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4번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사랑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고전적인 헬라 그 문학에서 가져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falling in love,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애정. 그것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연인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성도의 교통을 얘기할 때는 애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연애하듯이 한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부부가 같이 하는 거고 연인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랑은 서로에게 있을 때 좋지만,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그 사랑을 우리의 표대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사랑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 올바른 사랑을 얘기할 때 이러한 애정적인 어떤 집착, 누구에 대한 집착,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와 친해. 사실 그것은 더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정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사랑을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사랑은 뭐냐면은 스토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체휼해주는 사랑입니다.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사랑이에요. 물론 사랑에 빠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애정처럼 서로 마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사랑을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무릎이 깨져서 들어왔는데 무릎에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엄마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래 가서 씻어라, 약 발라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사실 없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던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 순간에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그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프겠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정말 그 아픈 상처를 닦아줄 때 아프다고 하는 것마저도 아프죠? 안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전혀. 이게 체휼하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픔을 공유하는 사랑인데요. 이러한 사랑은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새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놓은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새 아이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잠깐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받을 때 저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던 그때는 나는 우리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맞이, 학업과 이성의 문제로 고민하고 애처로워할 때 저는 맞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랑이고요. 상대가 아파할 때 가장 느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일이겠죠. 네. 교회 안에 이러한 체휼하는 사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이 뭐냐면요. 우정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우정. 근데 성경에 보면요.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brotherly love, 형제 우애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교우들의 사랑을 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정. 근데 이 우정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쿨합니다. 애정은 막 뜨겁습니다. 근데 우정은 쿨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쿨하고 그 다음에 아주 평등합니다.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께 오픈되어 있어요. 뭐 베스트 프렌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들어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같은 관심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같은 관심사를 가졌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정,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마주보는 거라면 필리아,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같이 손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오브젝트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우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사랑의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brotherly love는 그 공동 관심사에 있어서 그 관심사가 분명합니다. 성도들은요, 바둑동호회가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심지어는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있어요. 운동 관심사. 또는 내가 있는 처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랑 좀 통해, 나랑 편해.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같은 지방 출신이든 학력이 비슷한 것이든 동창이든 이러한 이유로 나는 저 사람들과 딜하는 게 편해. 그래서 그들은 나한테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커먼 관심사에 있어서 공동 관심사에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공동적인 관심사인 거예요. 교회의 친구의 우정을 나눈다, 이 성도의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공동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우라고 얘기합니다. Faith friend. 믿음의 친구.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 간에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라면, 교회에서 함께 사귀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신앙이어야 되고 신앙의 관심사를 위하여 함께 모일 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것은 악이에요, 악. 죄예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우정, 또 긍휼.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빚어져 나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한 강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개성이, 우리의 편안함이 죄의 기회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내가 편한 대로. 아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성취입니다. 그 사랑은 아픔을 채우라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오직 믿음이라는 공동 관심사 때문에 서로 열려있는 쿨한 우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불일듯 일어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아주 불행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당연한 것 같은데 질병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불안감, 고독감,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요소로서 심지어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눌 수 있는 이 참된 우정의, 믿음의 친구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참 어떨 때는 우리가 그만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 거야? 너무 저 자신도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관심을 떠나서 그 어느 것도 사람 사이에 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유입니다.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 우리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깨닫게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